오늘 저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빨간색의 제일 끝자락에 있습니다. 거의 끝자락에 계시로 묻어서 요한서신 앞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빨간색에 표시되어 있는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제 성경으로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찾으시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 목소리로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기술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단장하게 했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공부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박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가슴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자가 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해지는 것이 두서가 없고 혹은 어떠한 말인지 잘 머리로는 이해하지 않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을 보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들으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3장을 딱 보니까 갑자기 아내와 남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봤어야 알죠. 결혼을 해봐서 아내가 있어야 이 내용이 뭔가 하는지 알고 할 텐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하지 말고 8절로 넘어가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의 말씀이고 준비해보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사실은 결혼할 뻔했습니다. 상견례도 했고요. 예식장도 잡았고요. 웨딩 스튜디오까지 다 잡아놨어요. 한 80일 정도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파혼이 됐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같이 교제할 때 회 목사님께서 영광교회에 전도사 자리가 났으니까 와라. 너가 이력서라든지 서류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교제하고 있는 친구한테 영광교회에 전도사 자리가 났다 오라고 하신다 라고 하니까 너 그거 가면 나랑 헤어져 이러는 겁니다. 선택해. 영광되게 전도사야 나야.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안 갔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너 바보냐? 이 좋은 자리를 지금 놨는데 너가 안 온다. 안 갔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요 파혼이 되더라고요. 이게 촬영을 한 80일이나 두고 파혼이 되니까요 위약금 내야 되고요. 내 식장에 식장 빌린다고 돈 넣어놨던 거 그대로 징봐야 되고요. 예비 신혼부부 주택을 신청을 넣어놨는데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제 앞에 하시던 분들이 다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됐대요. 신청하러 갈 땐 둘이 갔어요. 그래서 뭐 자선 내역이나 이런 걸 다 받는 이제 검증을 받는다 해서 둘이 가서 신청을 딱 하고 왔는데 그걸 취소하러 저 혼자 가야 되는 거죠. LH공사 직원분이 취소하는 서류를 쓰래요. 2004일날 쓰라는데 도저히 못 쓰겠는 겁니다. 제가 그 직원분한테 이거 꼭 써야 됩니다. 근데 직원분이 한 번 겪어봤겠어요. 그거를. 신청할 때 둘이 왔는데 취소할 때 혼자 오면 답은 하나죠. 그분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옮겼어요.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쭉 옮겼다가 제가 어디로 갔냐면 결국 영광교회에서도 살았어요. 그 이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장계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부르시더라고요. 애초에 영광되기 위해서 누가 오라고 했어요. 애초에 그랬으니까 그 자리로 결국은 불러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안 간다고 때려쳤어요. 사실 그게 제일 컸습니다. 때려치고 나니까 하나님 또 여기다 불러서 여기다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대창교회를 부르시며 그냥 우연히 이 땅에서 자라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 자라서 이곳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광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혹은 다른 곳에서 태어나 자랐더라도 이곳으로 불러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줄을 믿습니다. MBC의 조정민 아나운서라고 아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였던 조정민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특이하죠? 기독교 교회 다니는 아내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MBC니까 얼마나 큰 회사예요. 3대 방송국 중 하나라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회식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회식 자리 가서 술을 진탕 못 드는 뭐 취해가지고 집에 와요. 취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뭐 씻을 정신이 있겠어요? 그냥 들어서 자는 겁니다. 근데요 이 아내분이요 이 아나운서가 술에 취해가지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집에 어떻게 집에 찾아왔나 봐요. 기소 본능은 있었나 보죠. 어떻게 집으로 나왔어요. 버스 타니까요. 양말을 벗기고요. 그 발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 조정민 아나운서에게 하나님, 주님, 이 발 주님이 가지세요. 이 발 술집 좀 그만 가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들은 기억이 없대요. 자기는 술 취해서 잤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술 먹고 깨다가 날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새벽만 되면 교회를 가는 겁니다. 불교 신자인 자기가 봤을 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자꾸 새벽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이상한 집단 아니냐. 내 아내 빼와야겠다. 아니 무슨 하루도 안 빼고 피곤한 날도 있을 건데 새벽만 되면 가니까 이분이 이 아내가 다닌다는 교회를 폭로하기 위해서 사회부 기자였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내려고 잠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막 어떤 사람은요 몸을 치고요,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한국어가 아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분 생각에 아 여기 진짜 이상한 데 맞구나. 그냥 파헤쳐서 꼭 파헤치고 내 아내를 구해내겠다. 뭐였을까요? 방언이죠. 그 당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정민 아나운서 이 사회부 기자의 귀에는 이거는 잘못된 집단이다. 그리고 매일 찾아간 겁니다. 그 새벽에. 아내가 가면 같이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거나 몰래 따라가는 거 따라가서 계속 참여를 하다가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려고 뭐라도 문제 한번 잡아보려고 갔다가 자기가 개종을 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제 아내의 그 기도, 주님 이 발 주님이 가지세요. 이 발 술집 좀 그만 가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겁니다. 그 아내가 같이 교회 좀 가자고, 정신 온전할 때 같이 교회 좀 가자고 나랑 그랬으면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요. 근데 또 웃긴 일이 발생해요. 이분이 신학을 하겠다고 아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교회에 가자고 했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아내가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요. 근데요, 끝까지 얘기하고 신학을 갑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조정민 아나운서가 조정민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결사반대라는 거. 개척만은 안 돼. 내가 당신 목사 되는 것까지는 내가 그래 했는데 개척은 안 돼.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가 개척되고 그곳에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딱 이 부분하고 딱 맞아요. 근데요, 이게 부부한테는 이해가 되죠. 저 같은 사람한테 이거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이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 비싼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정된 범위만 얘기하자고 이 편지를 보냈을까? 과연 베드로는 부부들한테만 이 얘기를 하고자 보냈을까? 그래서 더 깊이 가보니까요. 아, 이게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썼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온 성도들한테 썼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름의 가치, 같음의 가치인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부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부부가 남편과 남편만 있다, 혹은 아내와 아내만 있다,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내하고 아내가 있는데 그게 부부입니까? 남편과 남편만 있는데 그게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그렇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태어난 날도 다르고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요.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 더합니다. 뭔가 하나가 같잖아요. 그러면 내 편입니다. 같아야 내 편입니다. 뭔가 하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은 맞아도 틀릴 것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좌파, 우파 막
그들 중 누가 얘기했냐를 떠나서 내용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인데 좌파는 우파한테 틀렸다라고 하고 우파는 좌파한테 틀렸다라고 합니다. 나와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것을 인정한 사람들끼리 모여도요.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다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역적이 됩니다. 완전히 배척당합니다.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스포츠팀을 보면요.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야구를 보면 투수가 있고요. 호수가 있고요. 내야수가 있고 외야수가 있습니다. 각자 맡은 포지션이 다릅니다. 축구는 공격수가 있고요. 미드필더가 있고요. 수비수가 있고요. 골키퍼가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매주 축구하는데요. 골키퍼는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골키퍼 11명인 축구팀 보셨습니까? 저희 친구도 웃어요. 골키퍼 11명인 축구팀 얘기하면 웃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것만을 가지는 게 저만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스포츠팀에는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투수일 수 있고요. 호수일 수도 있고 내야수인 경우도 있고 외야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타격 코치, 주루 코치, 투수 코치 많은 코치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쪽에 오른팔이 있죠. 이쪽에도 오른팔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오른팔인데 여기 오른팔이다 생각해 보세요. 제 손바닥이 이쪽을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양손이 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장 문을 열면 제 매장인데 제 지문이 오른쪽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문을 열려고 하잖아요. 안 열립니다. 제 손이에요. 오른손도 제 손이고 왼손도 제 손입니다. 같은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런데요. 이 손하고 지문이 달라요. 제 몸인데도.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야만 문이 열리고 잠깁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요.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해가 하는 일을 심장 보고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가 하는 일을요, 코 보고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자 기성도 다르고요. 태어난 날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배워온 지식도 다르고요. 어떤 것을 습득한 능력도 다르고요. 모든 부분에서 다릅니다. 제 오른손과 왼손의 지문이 다른 것보다 더 심하게 다릅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애들 방 치웠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돼지우리죠. 너 방 좀 치워라 이거죠. 근데요, 막상 저희 중고등부 애들 때 제가 물어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치운 거예요. 난 이게 편해요. 근데 부모님 눈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어지럽게 널브러져 놓은 게 방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와 얘의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내 자녀의 기준이 같아야 되는 거죠. 나의 기준에 내 자녀를 맞추는 겁니다. 내 자녀가 다르다는, 내 자녀니까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큰 소리가 나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은요,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도요, 자기가 필요한 거 찾아냅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 더러워 보이니까 치우려고 하는 거죠. 그 다름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 보면서 정말 놀랐는 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정말 많이 경험하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이 세월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보다 애들이 중학생 때까지 경험한 게 훨씬 많아요.
근데요, 애를 제 시선에다 다 맞추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중고등부 애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아이들은 나와 다르구나. 이 아이들이 나랑 다르구나. 나랑 다르게 자라왔구나.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애들한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막 복싱 자세하고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승현님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승현님 저한테 해요. 저랑 같이 막 복싱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버릇없는 되죠. 근데 승현이가 저한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면 저를 공격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놀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름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서 얻는 가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무엇이냐면 같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아까 제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대창교회입니다. 같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둘이 서로 다르지만 부부라는 같은 이름을 소유합니다. 앞서 말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같음을 훨씬 안정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 생각하고 이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름을 서로 의논하면 되는데 왜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냐 하면서 일어나는 게 부부싸움 아닙니까? 다름이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싸우고 나면 정들 수 있죠. 근데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서로 기분이 상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같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야구팀 말씀드렸죠. 포지션이 모두 다르다고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팀을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 팀의 이름을 걸고 싸웁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자기만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자기만 돋보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팀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각자의 자기가 다 다르지만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야구에 보면 메이저리그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한국 야구는 지명타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요, 투수에게 타석에 서지 말고 베이싱에서 어떤 사람이 그 타석에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투수 너는 던지는 재능이 있으니까 너는 우리 팀을 위해서 던지는 것만 해. 오직 포수한테 던지는 걸 해. 타석은 너가 그동안 좀 쉬고 내가 대신 나갈게. 그 지명타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 되는군요. 타격률이 좋은 사람이 맞습니다. 수비가 조금 떨어져도요, 타석에만 올라가면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 이 홈에서 1루 이상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지명타자한테는요, 수비 안 지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점수만 내줘. 우리가 막을게. 너는 타석에만 서줘.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 그런 것이 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요, 자기의 커리어가 모두 다 끝나고 나서요, 은퇴할 때가 되면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는요, 코치와 합류합니다. 현역 때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커리어를요,
이 후배 선수를 양성하는 데 씁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이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가 익혔던, 자기가 그렇게 손이 까지고 발이 까져가면서 부상에도 재활을 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이 후배한테 물려줍니다. 한 팀이니까요. 한 가족이니까요. 또 다른 이들은요, 평생 이 팀의 후원자가 되줍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팀에. 자기가 함께 경기할 수는 없지만, 함께 그 경기에 나갈 수는 없지만, 내가 아직 너와 같은 팀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한 팀이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지원해주고요, 응원해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넓은 구장에서 목소리를 내어서 이 팀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 다른데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면요, 제 팔은 휘젓고 있는 것 같고 발은 달리잖아요. 그런데 위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내 팔과 다리만 운동하는 것 같잖아요. 달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이에서요, 뇌는요, 심장한테 피를 더 빨리 보내라고 말하고요, 폐한테 숨을 더 빨리 쉬라고 말하고요, 모든 각 혈관한테 운동해야 되는 기관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각 기관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몸의 운동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동작을 일합니다. 그게 한 몸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오른손잡이가요,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는 게 능숙하죠. 왼손으로 던지는 게 능숙할까요? 당연히 오른손 던지는 게 능숙합니다. 공을 받는 건 어떨까요? 오른손이 능숙할까요? 왼손이 능숙할까요?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능숙합니다. 그런데요, 야구 선수들, 오른손잡이 선수들 보잖아요. 글러브를 다 왼손에 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왼손이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른손 너는 던지는 재능이 뛰어나니까 공을 받는 건 왼손이 내가 할게.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리고요, 야구 선수들이 수비를 할 때 보잖아요. 투수가 뒤에 있는 야수들을 못 믿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투수가요, 앞에 있는 포수를 믿지 못하잖아요. 못 던집니다. 그런데요, 포수는 투수에게 너가 던지는 공 내가 어떻게든 흘리지 않고 다 받을게. 넌 나만 믿고 던져. 야수들은 어떻습니까? 맞아도 돼. 저 타자 휘두르는 배트에 맞아도 돼. 비는 내가 막을게. 우리 한 팀이잖아. 야수들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보면 실책할 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도요, 투수는 그 순간에도 야수들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신이 생겼다가도 그는 야수들이 있습니다. 야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실책이 이 투수에게 부담이 갈까봐 더욱더 몸을 날려막습니다. 한 팀이니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승리를 위해 싸웁니다. 주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한 팀으로 싸웁니다. 각자 은사도 다르고요, 각자 위치도 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름, 대창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음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의 가치를 소유하면서도 같음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약한 부분이 드러나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죠. 그런데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냐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워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혼자 하기 벅찰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요,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이겨나가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냐고. 10년 전에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기성세대들이요, 자기들이 젊었을 때 지금의 기성세대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성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얘 나이 때 이러지 않았냐, 우리도 나이 드니까 알아서 정신 차리지 않았냐, 얘들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20대 때 우리도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 많이 일으키고 했는데, 우리가 40대가 되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았냐, 지금 20대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 이들이 20년대에 40대가 되는 기성세대가 되면 이들도 정신 차릴 거다. 그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갔던 게요, 일본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았고요,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불과 1년도 안 됐을 것입니다,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서울에 은둔형 웹툰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10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는데. 그리고요,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학생들 교복 입고 담배 피잖아요. 어른들이 100% 뭐라고 했어요? 혼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혼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애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있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본의 10년 전의 문제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세대들을 그 일본의 문제를 일으켰던 세대들하고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회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잃어버린 30년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알지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들의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때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훈계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름의 가치를 인정함 속에서도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한 팀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혼내주십시오. 애들이 밥 안 먹고 있으면 밥 먹으라고 하시고요. 애들이 안 앉아 있으면 앉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런 단어 많이 쓰죠. 틀, 이런 단어 많이 쓰죠. 어른들이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너희 늙어본 적 있냐? 난 젊어봤다.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그 시절을 다 경험해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이후의 시절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런 분들이 경험해봤으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잘 양육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다름의 가치와 같음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름의 가치와 같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그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요, 우리와 같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의 것을 버리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요, 인간의 모든 것을 채우라시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될게.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줄래. 너가 연약한 거 알고 있어.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매일 기도해.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풍랑에서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물 위를 걷다가 폭풍에 놀라서 물속으로 빠져들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서도요, 나중에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너 왜 나 부인했어? 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저 나와 아침 식사를 하자. 그리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가 약한 거 알고 있어. 너가 연약한 거 알고 있어. 너가 연약하니까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해해. 알고 있어. 괜찮아. 너는 더 강해질 거야. 내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 표현력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에 감싸주라고,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연약한 자라는 걸 너가 인정하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의 연약한 거를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시니까. 교회 안에는요, 언제나 연약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부족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된 자들이 그 연약한 분들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함께 동참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요, 어떠한 부분에서 연약한 자들이 존재하지만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십니다. 주 안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어느 하나 누굴 빼놓고 이루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부족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학교 다 졸업하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좋을 텐데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주일만 되면요. 주일 전에 설교하기 전날만 되면 잠을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부족하니까요. 앞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님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나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오전 설교 때 업이 아니라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내가 부족함을 알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을 맡으신 모든 분들 감사를 전합니다. 정다운 집사님 말씀 내용을 더욱 빨리 진행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집사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중고등부를 떠맡길 수밖에 없음에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 선생님들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누게 주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매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우리를 움직이고 모든 교사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을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름의 가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같음의 가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가는 대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을
가치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음의 가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자들 있습니까? 우리가 문지방에만 찍어도 팔이 아프고, 우리가 발목만 삐어도 그 발목 삔 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혹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는 우리의 몸의 일부, 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하면서 내 발가락이 없고 내 손가락이 없는데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문둥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자, 우리의 질병을 회복하자,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자,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세웠던 목표처럼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분열되어지고 있고 세상은 찢어져 가지만 교회만큼은 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우리를 향해 세워진 그 계획들을 완수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